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머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술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군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한 후에 제가 아직 커버하지 못한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저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거라 그랬을 때는 사실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보면요, 이 듀토로노머스, 즉 두 번째 법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그 백성을 통해서, 특별한 백성을 통해서, 이미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을 구약 때부터 택하셔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하나님이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온 세상을, 온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셨던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는 더 이상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즉 하나님의 메시아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마치 이 개척교회를 하시듯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후손들에게 신실하게 대해주시고, 그 후손들 중에서 교회를 삼으시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애굽에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호렙산에서 주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 보러 가라고 하는 길, 그 삶의 방향, 삶의 모습, 태도, 모든 게 율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금 두 번째로 새롭게 알려주는 것, 재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물론 모세가 썼지만, 기록했지만 민수기와 출애굽처럼 모세가 썼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지만, 그렇지만 이 신명기는 이거를 아마 이 편집하거나 그러한 것이 민수기에 비해서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민수기에 비해서 항상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그랬을 때 따르지 않아서 실패했던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즉 이게 뭐를 가리키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편집자들이 아마도 추정하기는 이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것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편집을 하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기록했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 가서는 바벨론에 잡혀가고 멸망했다. 이것을 이러한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법을 바라본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회복했던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실패하지 말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그것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편집하고 기록하지 않았나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항상 배어나오는 게 이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그 법도, 하나님의 그 방향, 이게 무엇인가를 항상 재조명하고 그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참 은혜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비록 율법이 많이 적혀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이에서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모세가 어떻게 신명기를 기록했는지 여기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호렙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고 모세가 어디서 말하냐 이게 도벨과 라빈과 하세롯과 디사함 사이에서 선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까지 갔느냐 그건 호렙 산을 떠난 지 40년 그런 다음에 11달째 거진 41년이 됐을 때 이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민수기와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먼저 그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냐? 호렙산으로 갑니다. 왜 호렙산으로 가냐?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었고 그렇게 적어도 여겨졌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호렙산으로 데려온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그래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곧 나오겠지만은 1장과 2장에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이 거기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쪽으로 갔는데 아시겠지만은 그 스파이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난리를 쳐요. 야단법석을 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쉽게 얘기하면 뺑뺑이 시킨 겁니다. 뺑뺑 도는 겁니다. 계속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세대를 불평했던 모든 세대들이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그냥 물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을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진 41년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불평 같은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고 그랬을 때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이 바산 왕과 그리고 이 옥 왕 시온을 죽이고 4절에 보면은 그 처음에 이렇게 싸우죠. 그런 다음에 이 모압 광야에서 즉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요단을 건너서 그쪽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입성하기 바로 전에 그쪽으로 쳐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을 두 번째로 이 법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 두 번째 법입니다. 두 번째로 법을 선포했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법이라는 게요. 그냥 그냥 이래라 저래라 이런 율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그 전체가 다 통틀어서 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 주신 법.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즉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다음에 있었던 모든 일을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다시금 새롭게 재해석, 새롭게 훑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쳐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다시금 역사를 다시금 더듬어서 재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로 율법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율법을 주었던 그 세대는 그 제너레이션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제너레이션에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드디어 새롭게 만들어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자기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자기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봤죠. 그것을 모세가 이제 새롭게 다시금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호렙산에서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호렙산으로 갔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호렙산에서 말씀했다는 거죠.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평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 땅, 레바논 그리고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행동을 하시고 계시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 외치며 그리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것,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히 이 세상에 민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외침을 듣고 그들을 구하시고 그러냐?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 모든 역사가 이 10가지 재앙이며 홍해를 가르며 이게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낯을 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얼굴을 봐서 아브라함의 체면을 봐서 아브라함 그 사람을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이렇게 이 광야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6절에. 예. 8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예. 그들과 맹세한 것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치 아니하고 그거를 지키시고 그걸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또한 동시에 특별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인격이신 분이시는 우리 모두와 약속을 맺는다면은 그 약속을 이렇게 또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요.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삭을 바치라 했던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마저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자기의 독생자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영적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니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그 끊이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며 따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를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죠. 그 언약을 저희가 붙들고,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저희가 순종하며 그 약속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앞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고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쪽을 다 걷는 대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으로 걷는 대로 다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그냥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그 땅이 덜컥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은, 걸어 들어가면은, 다 내 땅.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를 이렇게 도시면서 준비시키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게 저절로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목숨을 걸고, 그리고 목숨을 걸 만큼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때 우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그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가 동서남북으로 온 땅을 걸어야 했듯이, 그 발로 밟는 데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걸어야 했듯이,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약속에 땅에 들어갔을 때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서 자기들이 힘들고 위태하고 목숨마저 경각에 달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고 싸우고 승리해야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과 승리를 약속했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심지어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부르짖고 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이게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큰 역사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주님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온 힘을 다하여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그리고 우리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대대손손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